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그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좀 찾아보겠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자기들이 받은 은혜와 은사에 도취한 나머지 자기들을 자랑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배우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면에 풍족하게 하시고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을 풍성하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튼튼하게 자라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늘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설교를 말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도 늘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한 말을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이벤트를 하라고,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하고 창조적인 여러 활동들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가 유익한가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굳이 교회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힘과 돈을 아껴서 집중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다음과 같이 늘 질문해야 합니다. 이 일이 믿지 않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배우는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일인가? 라고 말이죠. 이런 자세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믿는 형제자매들과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함께 나누고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8절을 보면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에 관한 말씀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어리석고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왜 사람들이 십자가의 말씀을 어리석고 하찮게 여길까요? 22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당시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랬습니다. 이 기적은 메시아의 기적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믿었던 메시아의 기적 어떤 것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켜서 자신들을 세계 중심이 되게 해주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이었습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통해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승리는커녕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를 도무지 구원자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메시아라면 하늘의 천사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다 썰어버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죽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허약하고 나약한 인물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 텐데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느냐라는 것이죠. 나무 십자가, 즉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그리스 사람은 당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절대 선, 즉 하나님에 도달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이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봐도 지혜가 아니었던 겁니다. 지혜는커녕 너무나도 모순적이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무한하고 완전한 신이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있으며, 게다가 어떻게 신이 신의 노예에 불과한 인간을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신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인간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그리스 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을 신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통해 절대 신에게,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는 모든 인간들의 시도와 생각들과 지혜, 그것들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19절, 20절이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에서 못을 박아버리죠.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는데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 즉 지혜로운 법칙이라는 것이죠. 자, 사람의 지혜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지혜라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진 노력과 선행과 지혜를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친히 마련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내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입니다. 21절을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란 선포를 뜻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므로 복음은 구원의 근간 뿌리가 되며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 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요 능력이요, 이 십자가를 선포하고 전하여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세련되게 보이기 위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러나 다른 세련된 길이란 없습니다. 24절을 보니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데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뭐냐?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능력과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복음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요? 피식 웃죠. 그냥 웃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사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지혜로운 말이 없나? 다른 지혜로운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막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의 지혜나 말의 멋있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의 지혜와 말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자체에서 나오는 신비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믿고 늘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박옥자 권사님, 왕여원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박안신 조창준 장로님, 또 우리 수술받은 이소담 자매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서도 계속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식과 평화를 위하여 난민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 건강과 안전을 위해 원활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장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